성탄을 맞이하면서 함께 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고 또 우리 평생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 함께 좀 간단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족들은 당연히 예상하기를 당시의 전통대로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이름을 아기에게 지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을에 그렇게거니 하고 이제 아이가 할례를 받을 때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니까 그래 이 아이의 이름도 사가랴로 하겠거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그렇게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거죠.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을에 그래왔던 그러한 전통들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문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생뚱맞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그 친척들과 주위에 모인 이웃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요한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을에 그러왔던 전통을 깨트리고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음을 통해서 그가 어딘가에게 구애받지 않고 정말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로 또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홀로 외로이 그렇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음으로써 이제 그냥 평범한 산의 아이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76절 말씀해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주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사명, 세례 요한의 부르심, 그가 살아갈 평생의 삶의 목적은 그가 선지자로서 주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선지자라는 게 뭡니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알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미리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만이 선지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만이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냥 성탄절 맞이할 때만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부르심의 목적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위해서 정말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올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자들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그냥 이곳에 와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다가 떠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같이 믿는 이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길을 내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또 동시에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준비하는 그 길을 통해서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길을 준비하시고 주님이 가시면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주님 스스로 주님께서 혼자서 얼마든지 길을 준비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굳이 세례 요한을 미리 부르시고 주님께서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으로 대표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함께 일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때 주님께서 혼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주님이 혼자만 하시려고 했으면 주님이 굳이 우리를 창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그냥 주님이 다 해놓으시면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라면 주님과 함께 길을 준비해 나아가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그 길을 이끄시고 정말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늘 77절 말씀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구원을 알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길을 준비할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오늘 성경 말씀에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알리는 것이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평생을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광야에 나가서 끊임없이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자기 뒤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 그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는 거죠. 예수를 알린다는 뜻은 바로 구원을 알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주님의 가장 큰 숙제이고 주님의 가장 큰 뜻이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드린다는 뜻이죠.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뭡니까? 그냥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들어드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요즘에 요한계시록 계속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주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우리와 함께 찬송을 부리고 우리와 함께 어울려서 쉽게 말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잔치를 벌이시는 것, 그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그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죄사함을 알리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길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좀 올바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성탄이라고 해서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성탄이라고 해서 아이들 열심히 준비시켜서 아이들 발표회 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성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여전히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죽으러 오신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 날이 성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탄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또한 그 구원에 동참하고 구원을 알리는 것, 그게 바로 길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죄사함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오늘 77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해야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길을 준비한다는 뜻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사람들의 죄를 알리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죄를 깨달아야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침없이 누구에게나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광야로 홀로 나가서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이 혼자서 끊임없이 죄사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아무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무지막지한 왕이었던 헤로드 왕에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헤롯의 그 잔악무도한 그런 죄악들과 그런 끔찍한 죄악들을 그 앞에서 모두가 무서워서 벌벌 떨 때, 모두가 침묵할 때 세례 요한은 소리를 높여서 헤롯의 죄악을 알렸습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죄악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또 앞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그런 신부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롭게 하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은혜롭게 하는 방식들이 뭡니까? 그냥 좋게 가자. 조용하게 가자. 죄악을 들춰내면서 서로가 불편하니까 좋게 해결하자. 우리 그걸 흔히 은혜롭게 해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러분 주위에 정말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주위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주위에 팽배한 그 죄악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의 길로 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어떤 세상에서 법을 어기거나 그런 죄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뭡니까?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나의 신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야말로 반역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죠. 사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을 쓰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복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그 선배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누구에게도 빠짐없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작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자신의 지혜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죠.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자신의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과연 동물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고작 우리가 붙인 닉네임이 뭡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별명을 붙이면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 사회적인 동물,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기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육적인 모습만
우리가 바라보기에 거기에 만족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그 유한하는 생명,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죠. 왜요? 내 스스로 만족하면서 내 스스로 부족한 것 없이 내 스스로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열려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결국에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그 12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 하나같이 세상에서 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게 잘 나가고 다 잘 풀리고 하나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누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세상에서 넘어지고 세상에서 쓰러지고 세상에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넘어짐이 오히려 은혜였고 기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7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둠을 깨달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구나라고 깨달은 그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손을 내미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낱 보잘것없고 또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사람들,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던 사람들,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발견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빛을 우리를 통해서 비추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두고 세상에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그저 그냥 사회적인 동물 중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빛을 비추는 그런 자로서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 빛을 비추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흔히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죠. 빛이 비추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비추는 그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주위를 환하게 비춥니다. 여러분 설교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좋네? 그렇게만 여기고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주위에 어둠을 만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기뻐하고 그냥 우리들끼리 즐거워하는 그게 성탄의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서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축하하지 말고 가서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오늘 79절에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을 알리고 복음의 빛을 비출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준비된 길로 가시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 길의 이름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그 길의 이름이 평강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길의 끝에만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자체가 어떤 길이라고요? 평강의 길이라는 겁니다. 평안함이 그 길 자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목적지에 도달해야만 거기에 평안이 있고 목적지에 도달해야만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길 자체가 평강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 자체에 평안이 있고 그 길 자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준비하면 그것이 뭡니까?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자체에 내게 평안함이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도 절대로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고통에 시달리고 시련에만 시달릴 거야. 그러나 너는 천국에 죽어서만 갈 거야. 그 어디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신 그 말씀들 가운데 90% 이상이 뭐에 대한 거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을 다 종합해보면 다 하나같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만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설교하신 말씀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바로 그 순간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평강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길 자체가 평강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빛을 비추면서 살아갈 때 바로 그곳에 평안함이 있고 바로 그곳에 진정한 주님의 그 평화가,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에 내려오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이 순간에 천국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마지막 80절 말씀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 머물렀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막 힘들고 괴롭고 그런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야말로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바로 세상의 흐름에서 우리가 거리를 두고 뒤로 물러서는 곳입니다. 그 광야에 물러섬의 영성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물러섬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항상 한 발치 물러서야 됩니다. 왜요? 뒤로 물러설 때 내 앞에 놓여진 현실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리를 둬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흔히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남에 대해서는 흠이 너무나 잘 보이죠. 그렇죠? 남에 대해서 비판하라고 하면 누구나 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흠을 잡으라고 하면 누구나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나의 흠을 발견하는 것. 내가 나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 내 안에 죄를 발견하는 것. 그게 가장 어렵죠.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과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과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물러서는 그러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나를 바라봤을 때 그때 비로소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한 발짝 물러섰을 때 그때 비로소 내 눈앞에 놓여진 내 삶과 현실이 똑바로 보이기 시작하지. 절대로 그거 물러선다고 해서 현실을 도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머물면서 세상과 거리를 두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그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올바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의 길로 향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길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깊이 빠져서 내가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의 흐름에 똑같이 떠내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길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정말 내 주위를 돌아보고 이웃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존귀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참 창피한 이야기지만 추한 크리스찬이 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만의 높아짐을 위해서, 자기만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 하나 은혜 받고, 나 하나 복 받고, 나 하나 천국 가면 그것으로 내 인생에 충분하다고 여기는, 우리는 어느새 추한 크리스찬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너희들이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추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존귀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도 단순히 절기로서만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탄이 되고 날마다 주님의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여러분 주위에게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많은 영혼들과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런 존귀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